기도하겠습니다. 현대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점점 사라지는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동네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도 한국의 시골 동네에는 마을 주민들이 서로 이웃사촌처럼 지내면서 서로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는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마을 분위기 속에서는 주민들의 눈과 소문이 서로에게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하는 안전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네라는 말에는 꼭 체면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문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도덕과 양심, 행동에 있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도록 하는 그러한 지킴이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누가 어떤 부도덕한 일을 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도를 넘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가십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멸시를 당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면 그곳에선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어렵겠죠. 그런 사람이 그 동네의 예배에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예배의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은 대처하시겠습니까? 동네에서 좋지 않은 행실로 소문이 파다합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도 뭐 남편이라 아내라 그렇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낮에 그 자신의 배우자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다른 사람을 집안에 불러들여서 불륜을 행합니다. 그것도 상대가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동네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동네에서는 아주 타락하고 문란하고 난잡한 그러한 생활로 정평이 나 있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이제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아는 교인들은 아마도 굉장히 offend 되어서 그 사람이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가든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굉장히 지금 아주 온화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참 듣기 싫으실 겁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무슨 예를 들어도 그런 예를 들고 그런 불경스럽게 그러한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런 내용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불편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해야 하는 본문 제가 길어서 건너뛴 것이지만 16장 1절부터 52절까지의 내용, 그 16장의 내용은 제가 이것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난잡하고 문란하고 선정적인 모습을 성경에서 너무나도 숨김없이 그것도 아주 그림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그 신실함을 버리고 영적으로 음란함과 음행을 따르는 추악하고도 저질스럽고 난잡스러운 그 모습을 성경을 읽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너무나도 선정적인 그러한 묘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인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 속에서 나의 모습을 냉정하고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의 불편함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의 불편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불편함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히 주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할 때에 회개와 회복 그리고 온전함의 은혜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서로 오랜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배경을 간단히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년에 유다 왕 여호야긴과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에 함께 바벨론에 잡혀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593년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게 임할 심판과 멸망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포로민들은 에스겔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여호와의 성전이 건재해 있고 예루살렘 성은 아직도 건재해 있으며 또 무너지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셔서 포로들을 이제 곧 다시 유다 땅으로 되돌리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양한 상징 행위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심으로 유다 백성의 그러한 생각과 거짓된 소망을 깨뜨리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임박한 큰 위험과 심판을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14장의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스겔이 다양한 상징 행위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메시지를 선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8장부터 11장에는 에스겔이 본 환상, 즉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 버리는 그러한 내용, 환상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장, 오늘 본문 15장부터 24장에서는 또다시 일련의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의 필연성을 하나님께서는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과 16장에서는 예루살렘을 각각 포도나무 가지와 언약을 배반하여 음행하는 가증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비유의 의미들을 간단히 설명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교훈을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15장에서 먼저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2년 전에 저희 집도 이곳에 이사 오면서 와보니까 그 집에 포도나무가 있더라고요. 이사 온 첫 해에는 이전 주인이 잘 가꾸어 놓아서 그 해에 포도 열매를 아주 잘 따먹었습니다. 다음 해에 열매를 잘 맺으려면 가지를 쳐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워서 생전 처음으로 저도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그 포도나무 큰 그 나무에 포도 2송이가 열렸습니다. 그것도 짐승이 와서 먹어버려서 구경도 못했습니다. 가지와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으니까 진짜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 그릇을 걸 못으로도 부족하다라고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그것을 불을 떼는 것 이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그거 모아서 해서 불을 좀 뗐습니다. 지난 2월에 다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전 몇 월에 하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했는데 이번 여름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5절에 온전할 때도 그렇게 아무 쓸모가 없는데 하물며 불에 타다가 나온 그 포도나무 가지는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불의한 예루살렘이 이미 597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불에 타다가 건져냄을 받은 모습처럼 되었다면 6절에 여전히 하나님께 불신실한 예루살렘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더더욱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불에 던져져 땔감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한 불의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결국 심판을 받고 곧 황폐하게 될 것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간음한 여인으로 비유하여 질타합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16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혼인 관계를 배반한 그러한 여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어떠한 가증한 일입니까? 3절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애초부터 이방인이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으로 살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4절과 5절의 예루살렘의 이전의 모습은 버림받은 여자아이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탯줄을 자르고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소금을 뿌려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강보로 싸서 아이를 돌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오히려 이러한 돌봄이 없이 버림받은 아기와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뭔가 연약하다라든지 혹은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나게 될 때에 그런 아기를 버리는 일이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놀랄 일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특이하고 놀랄 일, 정말 기이한 일은 6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현대인에게는 아이가 버려져 있으면 그 생명을 살리기를 노력하고 보호기관에 데려다 주어서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 버려진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렇게 케어한다면 그 사람의 집은 곧 고아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으로 버리고 버린 아이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평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이를 데려다가 살리고 돌보고 그래서 그 아이를 케어하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더 놀랄 일이고 기이한 일이라는,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충격이 주어졌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진 아이와 같은 예루살렘을 긍휼과 자비로 살아 있으라 명하심으로 그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그 여자아이가 혼인할 나이에 성년이 되었을 때에 이 나그네로 표시된 이 하나님은 8절에 그와 언약하여 아내로 삼았음을 말씀합니다. 이것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가 버려진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운다면 그 일반적인 목적은 장차 그 아이를 창녀로 그렇게 부려먹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겨서 살리시고 9절에 그가 어렸을 때에 받지 못했던 돌봄과 사랑을 장성한 후에라도 받게 하시고 아까 3절에 말씀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그 장성한 데에 그 예루살렘에게 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14절에 그녀를 아름답게 꾸미고 선물과 존귀와 온전함으로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13절에서는 왕후의 지위에 올려 명성과 영화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15절부터 43절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예루살렘의 반응이 남편인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엄청난 음행이었다라는 것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2절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선물들과 부요함을 가지고 오히려 음란을 많이 행하고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우상에게 제물로 삼아 불사르는 가증한 일과 음행을 일삼았다라고 지적합니다. 열왕기서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모습이 실로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주신 그 특권과 하나님의 법을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영적인 음행으로 갚았다라는 것이죠. 16절에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어떠한 모습에서 생명을 얻었는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을 질책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3절부터 34절에는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더욱 추악하고 난잡하고 문란한 음행과 음란을 자행하였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선정적이고 외설적인 악행들을 행하였다는 것을 자세하게 폭로합니다. 산당으로도 모자라서 곳곳에 누를 건축하고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아서 그곳에서 음행을 드러내놓고 행합니다. 애굽과 음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징계하여 블레셋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억압을 당하게 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더욱 음행하였다 말씀합니다. 아수르와 음행하고 갈대아와 음행하였다 책망합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이 창기보다도 더 추악하고 음란한 것은 창기들은 적어도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혹은 필요를 위해서 화대를 받으면서 음행했다면 예루살렘은 오히려 자신들의 음행을 채우기 위해서 정력을 위하여서 자신들이 오히려 선물을 주어가면서 값을 치루어가면서 음행을 행하였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여인에 관한 설명으로만 본다면 선정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무척이나 더 타락하고 방탕하고 밑바닥에보다 더 망가진 아주 더러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로 유다의 역사와 정치적인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유다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자주 그들의 국제적인 정세와 안정을 위하여서 정치적 사회적 평안을 위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에 손을 벌리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거기에 피난처를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강대국들의 보호와 돌봄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있는 은, 금,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그들의 사랑을 갈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강대국의 그 도움만을 기댄 것이 아니라 마치 그들의 강함과 건재함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의 능력과 도움 때문에 그들이 강하여진 것으로 여겨서 자신들에게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함께 받아들이며 섬기면서 여호와를 멸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린 영적인 배반을 하나님은 음행이라 배반이라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건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손쉬운 대로 우상들을 좇고 세상의 방법들을 쫓았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언약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보아서만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그 모습만 보아도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건만
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언약을 무시하고 그렇게 이방 신들과 이방 나라를 의지하여 쫓아간 그러한 언약을 배반한 가증한 여인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5절부터 43절에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간음한 여인으로서 그리고 그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일을 행한 살인한 여인으로서 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법의 심판과 징벌을 당연히 받아야 할,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이 마땅한 판결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38절 43절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질투로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42절에 그제서야 여호와의 진노가 가라앉을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목적은 단지 분을 뿜어내는 것,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43절 하반절에 그 보응을 통하여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목적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44절부터 52절에는 예루살렘의 죄가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더 가증스럽고 더러웠음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과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반과 음행을 오히려 일삼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와 소돔의 죄가 상대적으로 더 의롭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불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망각하고 배반할 때에 그 죄와 수치는 더욱 큰 것이 될 것입니다. 53절부터 63절에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소돔도 회복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회복의 선언입니다. 왜? 어떻게? 우린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6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사마리아의 회복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이 너의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 이유가, 그 근거가 예루살렘 너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에게, 소돔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62절에 내가 너에게 나의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너에게 알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켜 생명과 복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루살렘을, 그들을 버려진 모습에서 그를 살으라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에게 선물과 귀중함으로 갖추어 그를 아름답게 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였다면, 이제 이렇게 망가지고 깨어진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은혜로, 그 자비와 긍휼로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게 될 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63절 말씀에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를 받은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이제 그러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새 마음을 가진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새 언약의 그 은혜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에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그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들도 징벌을 함께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다라는 이 말씀도 결국에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에서 회복되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이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된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자신들의 그 일들을 기억하고 놀라며 부끄러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그러한 자신들의 과거의 삶의 모습들을 입으로라도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세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택하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애초부터 이방인이었고 자격이 없었고 버림받은 자였던 그러한 모습, 하나님이 너는 살아있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소망 없는 존재였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형벌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찾아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믿음 주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자비를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63절에 기억하고 놀라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나 놀라는 마음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징계와 징벌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그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온전케 되었고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얻었고 생명을 얻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자비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그 놀라운 은혜에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의 추악함과 놀랄 정도로 더럽고 악한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난잡하고 문란한 그 동네의 소문난 자,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아니하고
마치 내가 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세상에 짝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에 별로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과 은혜, 놀라움으로 인하여 기억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무뎌져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여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마냥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이라면,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그렇게 문란하고 난잡한,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미워하며 죄를 구역질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적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섬겨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고백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죄와 짝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자신 안에서 죄를 끊어버리고자 그렇게 발버둥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역질나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란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내가 나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느끼는 그러한 불편함과 구역질나게 내 모습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영적으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과 짝하여 음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하나님 앞에 구역질나는 모습이 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죄는 그렇게 추악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끔찍하게 더럽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혹여라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한다면 그것을 부끄러운 일로, 끔찍한 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끔찍한 일로 알 때에, 부끄러운 일인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에 간수들로부터 모든 조롱과 핍박을 받고 채찍질로 그 살점들이 찢겨져 나가는 그러한 고통을 받고, 그 다 벗겨진, 그리고 듬성듬성 뼈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상처 입은 등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비틀거리며 올라가야 했던 그 모습, 무뎌진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려 헐떡거리면서 그 고난 중에, 그 고통 중에 참으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숨을 거두신 그 모습, 그 끔찍함을 보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죄로 빠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를 우리 자신에게 가르치고 생각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조차
헌신과 충성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힘써야 마땅한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받은 예수의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제하여 버린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 졌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 안에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따라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충만함은 느낌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막 느끼는 거, 그게 믿음의 충만함이 아닌 줄로 압니다. 믿음의 충만함은 신실함인 줄로 압니다. faith가 full한 것, faithfulness, 믿음의 충만함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에요. 어떻게 신실합니까?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국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냐고 이방 나라들을 보았던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음행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여서 그러한 모습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될, 충성해야 될 그 모습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그 모습,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 안 나간다, 예배 안 드린다, 뒤로 한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먼저 해결해 놓고 내가 지금 급합니다, 내가 지금 바쁩니다, 예배 드릴 시간 없습니다.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을 의지한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힘든 일들이 있고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있고 누군가가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누군가 우리를 또 불편하게 할 때에,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faithful, 신실한 모습으로 환경이 어떠하든지 남이 어떠하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자의 삶,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자의 삶, 이러한 삶을 흔들리지 않냐고 쫓아가는 것,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이것을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고 어떤 핍박이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함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온전하게 하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임을 우리는 신뢰하여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문제가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의지하며 예배드리며 주님을 신실하게 쫓아가는 그 신실함으로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우리가 붙어 있을 때에 그 고난 중에서라도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알아서 그렇게 나갈 수 있을 때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도 어떠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 앞에 거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의뢰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 믿음으로, 주님,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언제나 신실하게 거하길 원합니다. 그 믿음 오늘도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죄악과 싸우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삶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할 일은 주님을 그렇게 쫓아가면서 날마다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